네, 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9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비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신부가 지금 단장한 그 모든 내용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될 때 남자들은 거의 다 정장을 입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갖춰지지만은 신부라고 하는 그 여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에다가 여러 가지 진주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예루살렘의 세계를 갖다가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세계가 무엇을 말하느냐? 새 예루살렘 세계를 말합니다. 계시록의 21장 2절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지구는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아스콘을 깔아놓고 걸어 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길은 황금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좋게 모든 걸 단장했는지 가히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11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 그 세계는요, 예루살렘 세계는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해가 되고 어린 양은 등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나 달에 쓸데없어요. 별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2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요 내용을 갖다가 오늘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등을 비치는 것이 등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낮에 24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해가 있으면 밤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비치는 빛은 달이고, 그리고 떠 있는 태양은 지금 강렬하게 비치는 몇천 도가 되는 그 빛을 비치게 되는데,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서 온 예루살렘 성이 그 빛의 광채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쭉 보면은요, 16절까지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게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12문에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말을 할 수 없겠더라.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좋은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13절서부터 쭉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의 성과 그의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말하면은 키로수로 말하면은 2,304km, 조금씩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 2,304km예요. 이거 리수로 말하면은 5,760리로 제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내용을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호주 아시죠? 호주라고 하는 땅덩어리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 세계에 높이가 2,304km, 높이가 그래 올라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비행기가 운행되는 고도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그 내용의 그 키로수를 놓고 보면은요, 8,000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2,304km면은요, 감히 비행기가 높은데 떠다니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찌 이렇게 면적이 작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한정된 땅이면서 땅에서만 살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세계는요, 공중에도 막 날아서 다니는 것처럼,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듯이 공중에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정가운데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2304km가 되는 2300km 되는 그 위쪽에 제일 위쪽에 정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내려오면서까지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는 이 네모 반듯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있어. 144규빗이면은 이것을 측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메타로 생각하면은 64m 정도 됩니다. 그런 144규빗이면은 45cm로 계산하게 되면은 144m가 되는데 144 센치가 되나요? 그러면 64m가 되는 내용의 성곽의 높이로 이제 담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전부 다가 측량한 내용이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내용의 자체는 근갈대로 자를 쟀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계산할까 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17절의 말씀을 다시 16절 17절을 이제 같이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측량을 하는데 금갈대를 가졌다고 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자가 그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내용의 치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보다 조금 밑에 있는 면적을 따지고 놓고 보면 호주보다 조금 작은 내용의 면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5대양 6대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사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바다와 산과 들과 모든 것을 빼고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만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내용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요, 바다가 필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대신 이제 우리가 늘 생활하고 활동하는 내용 가운데 그 면적만 있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좁은 면적인 것 같으면서도 높이와 깊이와 넓이 모든 내용을 같이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좁은 면적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면 전체가 그냥 금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그렇게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정금으로 깔려 있으면 과일나무하고 씨매는 채소 같은 그 모든 여러 가지 과일들은 어떻게 해요? 과일들과 모든 푸른 풀과 꽃 같은 그 모든 내용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 그 성과 간 벽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길이 정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이 이렇게 보석으로 있어요. 몇 가지 보석이지요? 12가지의 보석으로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용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2보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기초석을 통해서 성벽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벽은 뭐라 그러지? 벽옥으로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보석이잖아요. 문두진주머리죠. 12가지 그 뭐 보석 중에 뭐 맨 첫 번째 보석은 무슨 보석이죠?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농, 여섯째는 홍보석, 그 다음에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그 다음에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이요, 그 다음에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기초석도 금으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가려고 소망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며 지금 믿음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소망해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길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황금으로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흥강서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금을 가지고 싸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게 뭐냐 그러니 금이라 그러니까 이 세루살렘 저기는 전부가 금인데 그거 가져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럴 정도로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 단장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높이가 깊이와 넓이에 똑같다 그랬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 되어 있는데 그 성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지요?
무엇이 없다는 거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니 그 안에 성전이 별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12,000스타디온으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되는 이 전체가, 온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그거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기사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지금 표적에 대한 내용을 구했을 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는 뭐라냐.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인 예루살렘 세계, 이 세계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고 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뜻은 아니거든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다 적용시켰느냐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21장에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20절만 보시겠어요? 20절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그날에 그 뜻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인데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요? 성도들도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도 계셔요. 그 안에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계시록을 갖다가 설명하면은 그 내용을 이해가 더 쉬운데 이 내용만 요한복음 14장 20절만 갖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좀 깨닫게 되게 되면 설명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쉬운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즘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22절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별도로 지어놓은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새 예루살렘 그 영혼의 세계는 해와 달과 별들이 쓸데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해예요. 하나님의 해가 되고 등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등이 돼요. 요 내용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84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랬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하는 것은 우리가 떠 있는 저 해라고 하는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의 해는 무엇을 말한 거지요? 새 예루살렘 세계에 해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또 받아가지고 비춰주는 이 세상에서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밤에 달빛으로 비춰주는 그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등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이것을 성경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뭐를 준비하라래요? 등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기름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하려니 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등이 뭔지를 모르는 것을 계시록 21장을 보면 등이 사람에 대한 내용의 육체의 겉모습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이걸 보면 해석이 딱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대조해서 보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쓴 책을 갖다 대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내용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좀 몇 절을 좀 쭉 더 보겠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졸며 그랬어요. 그럼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미련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미련한 5 처녀도 돼. 등은 가지고 가니 기름이 떨어졌대.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령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도 등과 기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을 보고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러면은 이 내용 가운데요, 1000년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들인데 왕노릇했던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빛하고 어린 양의 등이 되시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비쳐요. 그래서 전체가 아주 무지개의 색깔 같은 휘황찬란한 벼과 홍보석 같은 그런 류의 광채가 쫙 비치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 내용의 말씀을 3절서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들도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들도 빛을 비추는 내용이 뜻이 납니다. 3절부터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인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임하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누구에게 비치는 거지요? 땅에서 왕노릇했던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왕에 대한 모습으로 부활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빛을 받아가고 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한나라 예루살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무슨 하루 먹을 것에 대한 근심 걱정할 일도 없고요. 노력하느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더 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결 다 해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삭하면 이 세상에도 전부 다 소주 한 잔 먹자 소주 먹고 어떻게 돼요? 흥얼흥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전부 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한 내용의 결과대로 부활과 변화가 되는 영광의 광채를 갖고 들어가서 같이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요. 그것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만국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나라가 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내 속에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할 때 하늘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져요.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가 하나씩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만국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대조해서 보아야만이 만국이란 뜻이 뭔지를 이해가 가는 거지. 만국이라는 게 만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누가복음 17장에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나라가 하나랍니다. 그러면 100명이 뭐 있으면 100개 나라가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만국이라고 말하기에 만국. 아시겠지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제가 30년 동안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한 내용을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교에 가서도요, 공부를 해봐도요, 성경을 모르는 거 많아요. 대학 교수들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배우는 법을 깨달다 보니 저는 가끔씩 무슨 신학 나왔습니까? 나 하나님 신학 나왔습니다. 난 이렇게 자신에게 대답해요. 왜?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성경을 깨닫고 배웠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신학이 맞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물론 신학교를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성경에 모르는 모든 내용도 성경의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성경에 보니까 관주가 나와 있잖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경책 보면 관주책을 안 봐요. 관주가 있는 성경을 안 봐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열릴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관주를요, 어떤 사람들이 메모로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 계시로 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첫 번에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관조를 통달하는 그 단계까지 이루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한테 와서 지금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려면 모든 공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어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보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들한테 오면 그 모든 거 다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뭐 설교 뱅크가 있다고 하는데, 설교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돈 몇 푼 내고 그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거 원고를 뽑아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무슨 맥이 있어요. 힘도 없지. 자기가 뭔가 깨달고 성경을 전해지 그게 힘 있는 거지. 그렇지요. 이런 전부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에 닥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 소리 철학과 지식적인 모든 세상에 뒤에 돌아가는 것을 매끄럽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내용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비치고 사람이요. 사람의 심령이 죽은 것도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들을 만국의 급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돌아간다. 땅의 왕들이라고 하면 이거 우리 땅에는 왕들이 그곳에 미국의 왕이 그럼 최고 영광의 자리가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천년세계는 황금길로 깔려지는 그 천년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년세계 때는 황금으로 깔려진 세계가 아니에요. 땅으로 된 세계에서 왕노릇 했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 내용을 갖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하는 사람 천년세계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천년세계 때는 황금으로 깔려지지 않고요. 땅이 깔려지는 곳이에요. 흙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왕도 부활체의 왕이 되는 것도 정오 햇빛처럼 밝은 왕으로 된 사람, 그거보다 조금 빛이 좀 덜 비치는 왕 되는 사람 차등이 있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은 죽도록 충성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남들은 그냥 어떻게 이리저리 요령 피우면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장땡이라니 뭐 장땡이요. 그 사람이 부활과 변화가 될 때 변화가 빛이 안 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더니 아무개 집사님은 저도록 충성하더니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빛이 광채가 너무 휘황차게 비쳐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라는 거야. 그런 빛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원 모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게을러서 지금 농대 치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대를 그대로 헌신한 것만큼 부활과 변화가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쭉 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의 빛도 광채가 비치고 이제 왕노릇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광채 빛이 비춰지고 하니까 전체가 빛이 번쩍 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광채가 나는 가운데 있으니까 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만 기록되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건 기본이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해야만 들어갑니다.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한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대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리라. 이 영원한 세계는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걸로 지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대충 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죄가 없어야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야만 천국 들어가면 눈을 부릅뜨고 깜짝 놀라고 잘못된 사람같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 그런 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지금 당장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뭐 당장 죽으면 뭐 천국 가. 죄가 다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이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요, 우린 잘 깨달고 저는 여러분이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돼가지고 영원히 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했던 그 모든 내용의 뜻에 따라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니 그때 가서 아유 나는 왜 부활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충성을 열심히 충성해서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